오늘은 12월 첫째 주일이고 또 첫날이고 또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4주 동안 기다린 이후에 성탄의 기쁨과 성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온 마을로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함께 전하러 다니는 어떤 사람이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당연히 왜 구원받는 자가 적은 줄 아냐? 구원받는 자가 왜 많은 줄 아냐? 이 구원받는 자가 적냐 많으냐? 이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주님은 동문서다처럼 적냐 많은 자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어떻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날에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배의 숫자가 많냐 적냐, 구원받는 숫자가 적냐 많냐 이런 숫자 노름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믿음은 좁은 길로 가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라는 은혜의 메시지가 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 김포한신교회가 일부가 2부 숫자만큼 많은 숫자가 나오고 또 2부도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정말 숫자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사실 이 숫자가 예배 숫자가 많냐 적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고 있느냐, 정말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이 물음에 답변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정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것이 정말 어떤 의미인지,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의도로 우리에게 전해주는지 깨닫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24절에 보면 이 전자와 후자가 나눠집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것만 있으면 괜찮으는데 후자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그리스도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앞부분 전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만 정말 강조했지 후자에 나오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는 것에 대해서는 놓치고 있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묻고 싶어요. 1부 때도 한번 물어봤거든요. 의외의 답변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 전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것과 이 후자,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는 것 중에 예수님은 어느 것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까? 후자죠. 저는 1부 때 이렇게 설명을 하고 물어봤는데도 전자라고 말하는 걸 통해서 깜짝 놀랐어요. 좀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우리의 선입견대로, 우리의 고정관념이 있지 않냐?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집주인이 허락하느냐 허락하지 않느냐 이 결정권이 중요합니다. 정말 집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허락하시냐 허락하시지 않느냐 이 주님의 결정권, 주님의 주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다고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힘쓰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도 앞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돼. 그러나 우리는 좁은 문 앞에서 주님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질문을 했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주님께 허락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주님께 허락을 받으려면 내 방법대로 힘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방법대로 힘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기독교보다 훨씬 힘쓰는 종교들이 많습니다. 뭐 고행을 하고 참선을 하고 해탈을 하고 자기를 막 쥐어짜고 괴롭히고 막 자기 절제를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세상 종교들은 넘쳐납니다. 근데 그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자신들의 방법대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쓸지라도 주님의 허락을 받기 위하여 주님의 방법대로 힘쓸 수 있는 정말 기독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질문해라.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방법대로 힘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대로 힘써서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로 질문을 더 좁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25절에 정말 집주인, 그 집주인이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구절을 계속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우리의 방법대로 힘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결정권은 집주인 되는 주님께서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다는 것. 오늘도 봐보십시오. 이 전자에서 정말 문을 열어달라고 막 두드리는 것도, 밖에서 문을 열어달라고 막 두드리는 것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는 거예요. 문을 열어달라고 막 엄청나게 막 두드리면서 힘쓰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어디서 온지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간을 주님의 시간에 맞춰야 된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내 시간, 내 때, 뭐 내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시간, 주님의 때 정말 맞췄을 때 천국 문이,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 때도 내가 결정하는 것이야. 정말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때를 결정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죽는 때를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까? 옆 사람이 죽는 때를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까? 옆 사람한테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정말 웃으면서 나 당신이 언제 죽는 시간을 압니다. 내가 당신이 언제 죽은 때를 압니다.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이야기 한번. 설교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건 뭡니까? 이렇게 되면 살인이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당신 죽는 시간을 알고 죽는 때를 알고 이걸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까? 사실 내 자신의 죽는 때, 내 자신의 죽는 시간도 내가 결정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믿는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지금은 뭡니까? 은혜를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은 구원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결정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오늘을 구원의 날로 만드는 것이 중요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절대로 오늘도 교회에 와서 우리가 기도를 하든 무엇을 하든 내가 결정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은혜를 받는 자리에 있고 은혜를 받아서 하루하루를 구원의 날로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분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는 그래요. 우리가 주일이라는 이 주일이라는 날을 정해서 주님이 부활하신 이 주일에 예배하는 것도 내 시간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시간에 맞추는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7일 중에 뭐 아무 날이라도 뭐 예배를 드리면 되냐? 이건 내 때, 내 시간, 내 방법으로 힘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하신 이 주일의 시간을 정해서 예배하는 것도 우리가 내 시간을, 내 때를 내가 결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때에 맞춰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면서 저에게는 기도 응답을 못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나 기도 응답 한 번도 못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 뭐 제가 대단한 능력의 종이고 뭐 대단한 뭐 권세를 진 종입니까? 아니에요. 정말 자기 시간, 자기 때, 자기 방법이 많은 사람은 주님이 기도를 안 해주셨다고 투덜대고 불평하고 원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때에 맞춰 살아가는 사람은 기도 응답을 못 받은 적이 한 번도 없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많은 기도를 했는데 내가 지금 기도 응답을 못 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시간, 주님의 때에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주일날 예배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훈련하는 거예요. 내 시간, 내 때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주님의 시간, 주님의 때 기도조차도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때에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볼수록 정말 결정권을 주님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6절과 27절을 봐보십시오. 26절에 주님과의 친분을 가시합니다. 자기가 주님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과 밥도 먹었다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주님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27절에 봐보십시오. 주님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과 주님이 나를 아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주님이 나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주님과의 친분을 과시하고 내가 주님과 교제를 나눴고 내가 주님께 가르침을 받았다고 내가 이렇게 주님을 잘 안다고 내세우는 것보다 정말 주님이 나를 알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내가 막 주님을 알고 있어. 내가 막 주님과 교제를 나누고 내가 주님 앞에 가르침을 많이 받고 내가 막 주님 앞에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내가 주님께 봉사도 많이 했어. 그런데 주님이 나를 정말 알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돌아보지도 않고 관심도 갖지 않는 신앙을 자기 만족에 빠진 신앙이라고. 정말 오늘날 한국교회는 자기 만족을 채우느냐, 자기 만족을 못 채우느냐, 자기 만족에 빠진 신앙이 너무 많아요. 근데 목사인 나도 자기 만족에 빠진 신앙이 있어. 제가 개척을 했잖아요. 지금 돌아보면 그때 너무 내 만족을 채우냐 안 채우냐 자기 만족에 연연해서 스트레스 받는 신앙이었어요. 뭐 서울 한신교회에서 몇천 명 되는 교회에서 정말 예배 드리고 목회하다 보니까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근데 김포에서 처음 개척했을 때 반주자도 없어. 찬양 인도자도 없어. 응? 우리 이수정 사모가 3살짜리 수와 5살짜리 하민이 데리고 반주기를 띵동띵동 누르고 있어. 야, 예배 드리면서 막 속이 터지는 거야. 너무 막 답답한 거야. 한신교회에서 부족함 없이 예배 드리다가 막 내 만족을 채우는 예배를 드리다가
개척교회를 하니까 이 반주기로 막 후주가 나옵니까? 그리고 막 반주기 하다가 막 넘어가 버리고 막 찬송이 막 엉망이 되어버리고, 그러니까 그냥 이 내 만족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왜 반주기를 그딴 식으로 틀었냐고 막 중간에는 반주기를 틀어야 되는데 우리 집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수아가 응아를 해가지고 그거 치우러 나가버렸어.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 개척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을지라도 주님은 그 부족한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셨어요. 왜 그때는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그렇게 부족하게 그렇게 드릴지라도 그 간절한 마음으로 드렸던 그 예배를 오늘날 내가 지금 여기서 드리고 있는 예배보다 더 기쁘게 받아들였을 텐데 내 만족을 채워줬느냐? 내 만족을 채워주지 않았느냐? 여기에 연연하다 보니까 마음도 상하고 스트레스 받고 예배가 기쁨이 없고, 이제는 우리 지연이처럼 막 우리 강혜 형제처럼 이렇게 좋은 반주자가 있고, 그때는 뭐 항승재 목사가 있습니까? 최웅교 목사가 있습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찬양을 인도해 주는 사람. 그래서 지금은 정말 예배 시간에 내 만족을 채우는 것보다 나의 모습이 주님이 나를 아는 자의 모습. 오늘도 이 예배 시간에 이 예배가 마음에 드냐 안 드냐, 내 만족을 채우는 것. 주님이 정말 나를 아는 자가 되느냐, 어느 것이 더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이 나를 아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고민조차. 어느 교회가 내 만족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하면서 사실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할 때 솔직히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내가 막 주님을 안다고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도 막 선입견을 가지면 안 되고 성경이 나를 봐야 되고, 막 우리가 좁은 길로 가려고 좁은 문으로 들으려고 힘쓰는 것보다 주님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막 설교하면서 말할지라도 얼마나 내가 지금 주님을 아는 척하고 있습니까? 막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묵상하고 있는 척 막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까? 근데 솔직히 두려워요. 주님이 나를 아는 자가 안 되면 그 얼마나 우스운 것이 됩니까? 정말 그것만큼 부끄러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 두려웠어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정말 지난 날을 돌아봤을 때 내 만족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정말 신앙의 또 다른 교만. 정말 주님이 나를 아는 자가 된다는 것에 관심을 가질 때 우리는 최고의 겸손한 예배자가 될 수 있음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한번 나눌게요. 주님이 당신을 아는 자가 될 겁니다. 정말 우리가 여기에 신앙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래도 우리가 주님이 나를 아는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 속에 길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를 아는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27절에 보면 그래도 힌트가 나와 있어요.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내가 행악하지 않냐면 주님이 나를 아는 자가 될 수 있구나. 그래도 우리가 힌트를, 방법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행악하는 자가 뭐냐가 너무 중요해요. 행악하는 자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가르치는 대로 믿지 않는 것. 제가 말하잖아요. 주님이 가르치는 대로 사는 것과 주님이 가르친 대로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믿지 않는 것이 행악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내가 말했잖아요. 내 방법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대로 믿어야지 집주인 되시는 주인의 허락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여기서 행악한다는 것은 주님이 가르쳐 준 대로 믿지 않는. 그래서 오늘도 예배하면서 내 만족을 채우기보다는 내가 정말 주님이 가르쳤는 대로 믿고 있느냐, 이 고민이 있을 때 행악하는 자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이 좁은 길을 통하여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뭐냐?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믿겠다는 것.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없음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바로 서 있지 않냐면 이방 종교와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우리들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믿고 나아갈 때 그게 좁은 길이 되고 그게 좁은 문이 되는 거지. 그래서 오늘도 주님을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고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가르침을 많이 받았고 내가 얼마나 주님하고 친분이 많냐, 이 과시가 중요한 거죠. 내가 정말 주님이 가르친 대로 믿어서 정말 주님이 아는 자가 될 수 있는 그 신앙이 우리가 이 대림절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최고의 중요한 포인트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이렇게 좁은 길과 좁은 문을 구별을 해야 돼요.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좁은 문과 좁은 길이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성경에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어라, 이런 말씀은 없다고. 그냥 소금이고 빛이다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분이 바뀌면 나는 이미 소금이고 나는 이미 빛이어야 돼요. 똑같습니다. 성경에 좁은 길을 가라는 말은 없습니다. 좁은 길을 통하여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좁은 길이 협착하냐? 협착은 알잖아요. 좁아진다는 거. 디스크 협착, 적당한 뼈가 간격을 유지해야 되는데 협착, 좁아져 버렸어. 그러니까 길이 협착, 좁아진다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맞춰주는 전 단계. 성경에서 어디서 막 좁은 길을 계속 걸어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 좁은 문과 좁은 길을 맞춰놓은 거예요. 넓은 길로는 좁은 문을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그래서 좁은 길은 예비 단계예요. 전 단계예요. 과정이에요.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생명의 문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좁은 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협착하게, 그 구멍 사이즈에 맞게 길이 맞춰져야 돼.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좁은 길로 가면서 고행을 해야 되고 좁은 길로 가면서 고생해야 되고 좁은 길로 가면서 막 힘들어야 되고 어려움을 겪어야 되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건요,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켜야지만, 율법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지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도 구원을 어렵게 만들지 않았는데 성경에 좁은 길 하나 나왔다고, 좁은 길을 계속 걸어가라는 말도 없어. 좁은 길을 통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래. 근데 좁은 길을 통해서 우리가 막 예수님 믿으면서 고생해야 되고 막 힘들어야 되고 막 어려워야 된다는 것처럼 강조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봐보십시오. 찾는 자가 적다고 그랬지 어렵다고 했냐고. 찾는 자가 많지 않다고 했지 그 길은 막 힘들고 막 고생스럽고. 그리고 여기서 협착이라는 것은 좁아진다는 거예요.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 좁은 문에 맞춰서. 그러니까
내가 보고 싶은 대로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나를 봐야 된다니까요. 그래야지 주님이 나를 아는 자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좁은 길이 들어가는 것이 협착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한 사람씩밖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넓은 길은 여러 사람이 갈지만 좁은 길은,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 여러 사람이 함께 갈 수가 없어요. 한 사람 한 사람 각자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들어오니까 그 사람이 누구인 줄 알아요. 넓은 길로 우르르 사람들이 들어오면 분간을 할 수가 없고 누가 누구인지를 모르는데, 이 좁은 문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들어오면 신원을 확인할 수 있고 누구인 줄을 알 수 있고 한 사람 한 사람 각자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놀라운 메시지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은 내가 가족들 데리고 우르르 와서, 내 자녀들 데리고 우르르 와서 막 넓은 길로 쑥 들어가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족이든 부부 사이든 부모든 형제든 이 좁은 문은 한 사람씩밖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은 기도 덕은 부모의 덕을 볼 수 있지만 이 구원의 문제만큼은 각자가 해결해야 돼요. 한 명씩밖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기도의 도움은 우리 가족들이 받을 수 있고 모든 교우들이 받을 수 있지만 구원만큼은 내 아내가 기도를 많이 해준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한 사람이 되어서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가 우리 각자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를 그냥 넓은 길에서 단체로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가 돼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한 사람 한 사람 들어오다 보니까 너가 누군 줄 알겠다고 하면서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가 돼요. 정말 좋은 이야기는 자꾸 해야죠. 내가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내가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라고. 내가 주님의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라고. 배가 아파요? 내가 이 좁은 문 한 사람밖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찾으시는 우리 각자가 한 사람의 구원자,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은 정말 큰 성문이었어요. 예루살렘 성문. 아침에 해 뜨면 문을 열고 해가 지면 문을 닫아봐요. 근데 멀리 갔다 온 사람이 해질녘에 해 넘어간 다음에 들어오면 예루살렘 성문이 큰 성문을 열 수가 없어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옆에 쪽문을, 작은 문을, 개구멍을, 정말 그래서 예루살렘 성문이 엄청 큰데 밤늦게 오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문 밖에 있다가는 죽을 수가 있어. 그래서 그 작은 문으로 말 타고 들어갈 수도 없고 짐을 가지고 들어갈 수도 없지만 그건 밖에 맡아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 주고 맡겨놓고 자기 생명이 위험하기 때문에 성 밖에 있으면 몸뚱아리 하나 그 작은 문으로 들어가는 실제 그 쪽문이, 좁은 문이, 작은 문이 있었어요. 그걸 예루살렘 성문이 너무 크다 보니까 비교해 보니까 바늘구멍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늘구멍의 문이라고 불렀고, 이 낙타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그 바늘구멍, 진짜 바늘이 아니라 너무 큰 예루살렘 성문 옆에 있던 작은 문을 빗대어서
바늘구멍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은 세상에 짐도 못 가지고 들어가, 짐승을 타고도 못 들어가고, 자기 하나 정말 머리 숙이고 겸손히 겨우 한 명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게 바늘구멍, 그게 좁은 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모든 걸 내려놓고 갑니다. 아무 짐도 가져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 기독교를 막 좁은 길로 막 고행하면서 힘들게 막 어렵게 가라는 기독교가 아니라, 내 가진 것을, 내 인생의 짐을, 내 소유한 것을 내려놓고 내 생명 하나 구원받기 위해서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훨씬 어렵다. 저한테도요, 좁은 길, 힘든 길, 어려운 길 막 참고 인내하고 버티고 견디면 어떻게 가겠어? 그러나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득권, 내가 가지고 있는 전부 다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느냐? 오, 힘든 길 가는 것보다 내가 이미 가진 거 다 포기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너 이미 이렇게 교회에 이제 자립하게 든든히 세워놨으니까 이거 다 내려놓고 이거 다 포기하고 너 다시 처음부터 교회 개척할 수 있느냐? 오. 그래서 오늘 막 우리가 좁은 길을 가면서 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우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가르친 대로 믿어야 돼. 다 내 짐 내려놓고 오직 믿음으로 좁은 문 들어가야 돼. 그래서 오늘 29절이 나오는 거예요. 만약 막 그 좁은 길이 어렵고만 고행하고 힘든 길이었어요. 아니, 동서남북에서 사람들이 와갖고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말씀에 모순이 생겨버려요. 찾는 자가 적을지라도 동서남북 누구든지 와서 내 짐, 내 방법 다 내려놓고 예수님 방법으로, 예수님이 정한 대로 누구든지 그 좁은 문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되가, 이 먼저 된 유대인들은 자신의 기득권,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거, 막 자신이 율법을 지키는 거, 그걸 내려놓을 수가 없어. 그 짐을 그러니까 나중이 돼요. 성경 앞뒤 해석이 엇갈려 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로 다 연결이 돼야지. 우리가 대임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막 힘들고 어렵고 막 고행의 길을 가면서 나를 쥐어짜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구원 하나 받기 위해서, 정말 내 가진 모든 것 내려놓을 수 있느냐, 비울 수 있느냐. 주님은 부자에게도 부자가 천국 못 간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너 생명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 부자로서 너 가진 모든 소유 내려놓을 수 있어? 네가 가진 모든 소유보다 천국 가는 구원의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길 수 있어? 이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만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이 다 할 수 있다는 거, 그것도 결정권을 주님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거기서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림절을 시작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정말 세상은 왜 힘듭니까? 이미 가진 사람들이 더 가지려고 힘쓰기 때문에 다툼이 생기고 갈등이 생겨요. 그러나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아니 자신의 소유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려놓으신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 땅의 사람들은 가지고 있어도 더 가지고 싶은 욕심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다투고 갈등과, 그러나 주님은 자기 생명까지도 십자가에서 내려놨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를 살렸다는 것이 대림절을 시작하는 의미라는 것이죠. 정말 주님은 대림절을 시작하는 첫 주에 묻고 싶습니다. 너가 정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기 위해서 너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려놓을 수 있니? 이게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거. 여전히 내 가지고 있는 거 다 가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힘써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 당장 다 버려라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걸 다 희생하고 버릴 만큼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이 구원의 생명을 더 가치 있게,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이게 바로 대림절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